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부름받는 삶을 사람들은 왜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갑니다. 그 아들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아들됨으로서 받는 큰 상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사람 중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 삶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안고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랑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다는 걸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사랑을 행할 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관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이렇게 자각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나 혹은 그 자각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뭔가 두렵지 않고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실제로 사는 사람과 관념만 있는 사람과 그것조차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아와 유아가 같은 하나님, 같은 부모의 자녀라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정도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어요. 머물 곳도 자기 소유로 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늘 만족스러워요. 흔들리는 배에서도 편하게 춤을 쉴 수 있는 분이에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남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차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이런 높은 차원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 삶의 전제가 뭐냐? 수준이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렵거든요. 안 그래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자로서 마땅한 바임을 명하지만, 너희 상이 크다고 말하지만 그 너희인 우리들이 과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아무리 너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줄게, 큰 상 줄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소망이 오늘의 나의 삶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헌금하라고 해요. 그냥 안 해요. 제가 뭐라 하냐면, 야,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돈 많이 주셔. 헌금해야지 막 이렇게 바뀌어요. 돈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일수록.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헌금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명절에 30만 원인가 40만 원, 50만 원 좀 못 받았거든요. 10만 원을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보다 믿음이 크구나. 근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도 헌신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내어줬어요. 근데 이 삶이 계속 반복되고 어느 정도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에게 생각이 드는 자연스러운 생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진짜 복을 주실까? 두 번째는 안 믿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소망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해도 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사랑하면 복 주신다는 건 아닌데 진짜 이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때려라 그러면 아주 쉽게 때릴 텐데 용서해라 그러면 너 용서하면 내가 큰 상 줄게 이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차원의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이게 전제돼요. 내가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사랑을 하라는 이 너희는요, 에고의 나는 아닙니다. 거듭난 나로서의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상처받았고 이미 나는 나를 보호하려고 나로서는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상을 준다 그래도요,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상처받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여기서 너희는 내가 아니구나. 근데 내 안에 거룩한 영, 거듭난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해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경험을 해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은데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굉장히 자비로워져요. 그 사람이 막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잃어버리고 또 다시 내고가 올라오긴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저희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상처받은 나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정하다 보면 에고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는 없어도 기다리고 소망하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종로에 나갔다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앞에 역사박물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광판에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그 이어령 교수님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 실제로 제가 뵙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참 너무 좋았어요. 존경스럽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씀이 전광판에 쫙 나오는데 그게 그 한 주간 저를 계속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라는 거. 그 마음을 나누어 가지며 여러분과 작별합니다. 도사예요. 야, 그 자신의 삶이 마감하는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인간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가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비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소망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그 질문에 우리가 늘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답은 주님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과의 사랑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 요청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이번 한 주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